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이 학생회는 뭐 예? 암송 대회. 암송 대회 마치고 오신다고. 아니, 별도로 진행하는 건 아니시고. 예. 갑자기 한 번도 안 보시길래 휴가하셨나 해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떻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거룩한 일을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사람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곁눈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추한 옛사람을 쫓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길을 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애굽을 되돌아보고 그리워했던 그 추한 예성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보고 때때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힘입어 몽골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몽골에도 더욱더 힘있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대문 교회와 자매기를 맺은 최여러 교회 이번 선교를 계기로 더욱 힘있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하계 소양회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이 하계 소양회를 준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욱 힘있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일까?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고 굳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뭔가 자신의 선행으로 사후에 좋은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잖아요. 더욱이 직접적으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십자가 밑에 모이고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지만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 너무 드물다는 거 잘 압니다. 자,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는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그럼 딴 사람 나머지는 다 구원을 못 받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인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수가 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나의 이 생활이 정상적인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항상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의 내용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는데, 이 신앙을 잘못 가져버리면 평생을 나름대로 주님에서 헌신한다고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놓고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뤄지는 영혼들도 있는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확실히 복음은 깨달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그림자인데 정작 내용을 보면 너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주제가 뭐죠? 하나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걸 교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잘 아신 대로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에는 참여한다, 틀림없이. 자,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가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나의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광하고 직결되는 생활이라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그 선교 보고 또 그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가짐 준비 자세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내 생활이 정말 정상적인 영광과 직결되는 생활인지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내 삶을 대조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뭐 밝히 드러나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에 오늘 그 읽은 3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었잖아요.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는데 그 40일 동안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공생애 때는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때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을 때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40일 뒤면 떠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기간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도 조지 장사의 기명야예요, 인지 장사의 기언야선이다, 뭐 그런 말처럼 새가 죽을 때는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 선하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제 자신이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간은 요 40일이라는 기간밖에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8장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 집회지예요. 전도 집회입니다. 그 전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8장 4절에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든 빌립이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든 누구든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전도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라는 겁니다. 19장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을 전도하는데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뭐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거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똑같죠. 바울 사도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정상이냐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잖아요. 그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반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눈은 다 뜨고 계신데 이제 눈초리를 저한테 안 마주치고 자꾸 옆으로 돌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대말은 땅의 일이죠. 세상의 일인 겁니다. 자, 십자가 밑에 예수라는 이름 밑에 모였는데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어때요? 예수 믿어서 병이 낫는다, 뭐 방언을 한다, 신비한 경험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바깥에 가서 뭐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땅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걸 가르치셨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목 잘리기 직전까지 전했던 내용이 그런 뭐 병 낫고 입신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을 했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성경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그걸 보고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덜 신령한 이겠어요? 뭐겠어요? 육신적인 복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복.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늘에 속한, 반드시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하고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교회는 뭐 아무런 하늘에 속한 복 외에는 아무 육신적인 병 낫는 것도 기도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성경에 신묘에 관한 것도 있고 많은 신비적인 육신적인,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앞에 서니까 갑자기 확 막혀버리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육신적인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반드시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 먼저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강조를 해버리니까 영적인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바짝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마지막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육신적으로 무슨,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령한 축복이 우선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육신적인 것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오늘 뭐 어떻게 좀 잊어버린 거 아니냐, 몽골 선교 보고 간다고 해놓고 뭔 또 이제 이렇게 예, 저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는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또 우리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와 자매, 이게 지도를 좀 이렇게 보면서 요즘은 이 시청각 자료하고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 이제 모두회 때 보고 드릴 때 조금 좀 너무 거시기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구두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자매기를 맺고 있는 최여러 교회는 몽골 지도를 이렇게 보면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못생긴 생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있는데요. 이제 그건 이따 정지사님께서 좀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우선 이제 교회 그 구성원은 봉사회가 이제 그 연세 드신 뭐 우리나라 말하면 은장에 포함해서 6명이고 어머니회가 10여 명, 그리고 청년회가 9명, 그래서 청년회 이상으로 한 25명 정도가 되고 주일학교 학생이 한 10명 정도. 그래서 그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은 성인 기준으로 한 25명, 그리고 주일학교에 10명, 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그마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틀 동안 노방 전도에 참여해서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5일 집회로, 그리고 마지막 6일 전에 이제 주일 집회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첫날은 새로 오신 분들, 물론 뭐 그 교회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 포함해서 첫날은 34명, 그 다음 날은 42명, 셋째 날은 30명,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드릴 때는 28명, 그리고 토요일 복음을 들을 때는 30명, 이렇게 평균 뭐 30명 이상은 꾸준하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일 날은 25명이 와서 그 새로운 분들이 25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별도 공간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비디오로 집회를 했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식구들이 평균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이렇게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은 아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노방 전도를 이렇게 했고, 셋째 날은 거기 가까운 이제 선교원이 있는데 보로운드라는 지역입니다. 약 120km 정도 그 떨어진 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지역에 참석을 신방을 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한 3명 정도 된다 그러고 좀 10여 명 이상 모이는 이제 한 그 조그마한 공간을 빌려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너무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 힘이 넘치도록 그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받고, 그 뭐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모으면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좀 있을 몽골 지역 하계 수양에 50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날은 원래 이틀은 이제 노방 전도하고, 셋째 날은 이제 그 선교원을 신방을 하고, 원래 넷째 날 거기서 남쪽으로 그 처여르 교회에서 남쪽으로 한 240km 정도 가면 그 고비 사막이 있는데, 그 고비 사막 그 관문으로 있는 샤인샨드라는 그 교회가 있답니다. 한 7, 80명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방문 계획을 잡았는데 그 하루 그 셋째 날 그 보로운드르 선교원을 타고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그걸 조금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먼 것도 있고 그 240km 가자면 최소 편도
4시간 이상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도 이 움푹움푹 패이고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 교통법규가 한국하고 많이 달라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이용했던 운전석은 오른쪽에 이거 다 설명하기 너무 곤란하네. 예. 하여튼 이 추월하는 것이 이쪽을 보고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되는데 운전석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교제를 해서 전달을 했고 저희들이 좀 죄송하지만은 계획과는 달리 가지를 못하고 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샌드라 교회에서 그 복음을 푼 날 다섯째 날 토요일 날 그 저녁에 거기서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이제 그 주일 날은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그 보르운드르 교회에서 이렇게 담내로 또 신방을 어차피 거기도 이제 교제를 해야 되니까 120km가 떨어졌는데 아침에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모도회 때 간정도 하고 성찬식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꼬박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했고 일주일 뒤에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그 아침 식사 후에 체르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그 7일차 되던 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울란바토르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월요일은 세 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서부 교회와 중앙교회 그리고 동부교회를 방문을 했고 동부교회에서 거기서 숙박을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몽골 인구가 약 한 34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절반 이상 약 175만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통이 너무 체증이 심해서 그 어제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도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뭐 러시아어 때는 낮에 들어갔는데도 그 뭐 별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나 뭐 평소 시간이나 별로 차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교통 체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약 해발 1350m에 고온으로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뭐 거의 매연으로 가득하다 그래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나마 뭐 연탄을 석탄을 많이 안 뗐기 때문에 좀 대기질은 조금 좋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는 울란바토르 안에 최소 10개에서 15교회를 세울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몇 개, 5개였습니까? 6개였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어디? 지금 있는 교회 숫자는 5개. 예. 그 5개 교회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7일 차에는 그 세 개 교회를 방문하고 동부교회에서 우리가 묵게 되었고, 그다음에 8일 차에는 수양관을 신방을 하고 그 돌아온 길에 그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울란바토르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랄러허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그게 숙박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우선 윤곽만 좀 말씀드리고 이따가 모두회 때 자세히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몽골 선교 그 소감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꼭 뭐 저도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하면 중간에 이제 구원을 받은 경우에서 뭐 우리 교회 초창기가 이렇다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데 자 그래도 한 87년도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 지금 되돌아보면 뭐 35년은 조금 넘었는 것 같잖아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꼭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저보다 먼저 복음을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잘 몽골에 접목이 되어졌고 아주 좋은 장점들을 잘 살린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교회당을 건축을 한다. 뭐 수양관도 건축을 했고 울란바토르 중앙교회도 상당히 큰 1,400평 규모로 이렇게 그 건축을 했는데 그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점도 있는 거죠. 선진국 같으면 굉장히 그 건축 그 허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후진국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 그 기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동부교회에 갔을 때 그 모든 인테리어 같은 것을 저도 한국에서 건축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마지막 인테리어가 잘못되면 뭐 아주 그 건물이 실컷 잘 지어놓고 외관상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깔끔하게 했길래 이걸 어떻게 했냐 이런 기술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전부 자기들이 했대요. 제가 이거 좀 뭐 어떻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알 텐데 어떻게 해서 가더니 좀 미심쩍어 하는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이 지하실로 저를 안내해 갔습니다. 갔더니 그 큰 기계가 그 뭐죠? 이런 장의자 같은 것도 전부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 기계가 그 있더라고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사서 왔대요. 야, 아예 그걸 다 지하실에 해놓고 전국 교회 장의자라든지 인테리어하는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작업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냐 그랬더니 그 동부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그걸 직접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뭐 예전에 뭐 칼 휘두르고 이거 검도 관장하는 분이었는데 그거 어디서 그런 걸 했는지 내가 보니까 이제 조금은 취미도 있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숭령공이 된 거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렇다 손치고 뭐 본 기억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몽골의 형제들이 그걸 다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참 그 어떤 그런 기능 같은 것도 갖고 있는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걸 세상에서는 발휘할 기회가 전혀 없는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목격을 하고 굉장히 그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각 교회가 전도해야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전국 교회가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몇 명이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 온다는 겁니다. 야, 참 놀라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집회 신방 뭐 잘못하면 그거 하다 보면 뭐 자기 교회의 어떤 그런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교회 거리상으로 물리적인 거리로 가까이 있어도 참여할 기회가 그 교회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는데 거기에는 전국 교회가 하나의 교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최소 우리 교회도 한 80년대 그때 즉 이야기지. 그때는 몇 분이 안 됐으니까요. 저 호남 저쪽 끝에 목포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경상도 이쪽에서도 밤에 몇 시간을 가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몽골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 살아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움직이는다는 것이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앞에서 잘 리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현지의 몽골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지 못하는 현지의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힘들고 서로 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순종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거기 이 몽골에 그 전에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있었던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데 몇백 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성경 이 몽골어로 번역된 그 자료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몽골 분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틀림없이 전도를 했겠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구원의 역사도 없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도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2000년 이후 일인 것 같은데요. 2007년 정도 된 것 같던데 거기 가서 우리 라이프 오브 미션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구원을 받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섬나라이고 태평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 이렇게 복음이 여러 차례 전도가 전해졌지만 일본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는 조금 발달했을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피폐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라든지 몽골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몽골은 이제 시작한 지 약 한 20년 또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 엄청나게 그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뭐 그분들하고 교제했던 그런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했을 때 그 복음에
순종을 하고 합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도 또 개인적으로도 발전시켜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분들이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세상이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상이 발전되는데 세상이 발전되는 속도를 복음이 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이 복음도 거의 끝난다는 거죠. 자, 뭐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뭐 쉽지 않는 것이지만 한국도 한번 보십시오. 1950년대 후반부에 이 복음이 왔고 본격적으로 한국 분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그 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때가 1962년도라고 하니까 아마 60년대 초에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런데 잘 보면 한국이 발전한 그 시기하고 이 복음이 전해진 거하고 그대로 딱 이렇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 한 60년대하고 지금하고 그때 당시에 뭐 도로 사정이라든지 지금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통신망이 됐든 뭘 했든 하면 그걸 돈으로 그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민족이 뭐 머리가 좋고 뭐 건면하고 성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잘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엉덩이에 깔려서 왕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 세우고 결제 맡으러 왔다 갔다 하고 뭐 별별 일들을 수모를 얼마나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면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런 능력이 한 번도 발휘가 안 됐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잠재력이 그때를 대해서 다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중국을 능가했던 시대가 언제냐고 딱 요 시대에 한 번인 거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이 복음도 자칫하면 과거의 유럽처럼 지금 미국도 완전히 복음의 세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너무 정치적인 그쪽으로 이야기가 안 가도록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금 미국이 그 취하는 정책적인 이런 것도 자칫하면 이제 그 주도권이 완전히 유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복음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면 과거에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됐든 발전을 시키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옛날보다 줄어들어 버리면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뒤처져 버리면 이 복음도 어려워지는 동시에 전도도 어려운 동시에 나라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역사가 그걸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뭐 몽골 선교를 하다가 뭐 옆으로 많이 갔는데 그 몽골도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평지인데 인구 밀도가 낮은 거잖아요. 땅 면적은 한국의 한반도의 7배라고 하는데 인구는 뭐 전 국민이 한 340만 정도밖에 350만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뭐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허허벌판인데 채열이라는 지역도 인구가 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한국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역전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를 나가도 이제 뭐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전해주는 왕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 그러니까 철이로 해야 약 16,000명 정도밖에 그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봤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 교통수단이 뭘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릭샤라고 해서 자전거 뒤에 이 뭐지 리어카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그게 사람을 실는 이런 교통수단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어떻게 오는가? 그렇다 해서 대중교통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전부 토보로 걸어서 다니라고. 왜 자전거를 안 타냐고 했더니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춥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봐야 사실 끌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 걸어 다니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들도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오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차가 언제 보급됐을까? 뭐 그런 것을 제가 꼬치꼬치 묻기에는 조금 좀 뭐 서로 민망스러울까 봐 말이야. 너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울란바토르에 그렇게 교통 체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도시를 설계할 때 한 3, 40만 정도에 맞게 이렇게 도로망을 정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모여들고 또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마 차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너무 이 외적인 것을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필리핀이든 제가 들은 바로는 미얀마든 네팔이든 거의 이 동남아 후진국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몽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나라보다는 최소 2.5배, 한 3배 정도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 동남아 후진국보다는 상당히 잘 사는 이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부탁했던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더 빨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몽골이 발달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속도가 늦어져 버리면 이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교전은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그 몽골인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힘있게 전도가 되고 또 그리고 그동안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어쨌든 그 뭐 민족적으로 받은 것은 일종의 다 하나님의 은사인 거니까 달란트인 거니까 그런 것이 다 10분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또 앞으로 발휘돼야 될 부분들도 많겠죠. 그런 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체이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보이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좋은 점들은 참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제 그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물론 뭐 아직까지 시작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두 번째 집회고, 그 전에는 이제 거기에 담임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 그래요.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도 지금 세 번째 참석을 한 겁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얼마 안 돼서 뭐 너무 뭐 우물가에 가서 뭐 숭늉 내달라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독촉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 열정에 비해서 이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조금 좀 더딘 것 같다는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서 조금 그 보이나 목사님하고 좀 듣기에 좀 뭐 거북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년에 혹시 주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다시 오게 된다면 꼭 그분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교회 주인으로 뿌리 내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뼈 있는 말도 좀 이렇게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은 그 작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틀림없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일깨워주고 좀 그 도와줄 것을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몽골 그 선교는 이제 뒷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진짜 우리 전국교회 가장 큰 행사인 하계 수양회가 이렇게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이구 이거 너무 늦게 뭐 저 혼자 뭐 다들 우리 동대문교회 식구들은 오랜 동안 우리 동대문교회가 시작한 지 금년 채우면 아마 만 20년이 되니까 그 20년 동안 준비해 본 베테랑이신데, 제가 한 20년 만에 한국에 복귀해 가지고 신병이어 가지고 너무 뭐 주제넘게 여러 그 선배님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조심은 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얼마 약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니까 이제 조금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세심히 살피고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우리 1차 수양회, 사기 수양회 준비 모임도 이렇게 가져가지고 좀 기존에 해오던 것을 털로 해서 방향적인 것을 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우선은 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번에 거기에 서로 인도되는 분들 그 목표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한 몇 명 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번 공모를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작년에 지금 저 뒤에 보면 153명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걸 뭐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153명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 상당 부분 이제 그 이루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했겠고 근접하게 인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좀 현실에 맞춰 가지고 한 몇 명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봉사자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129명으로 했습니다. 그 왜 129명으로 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 이제 큰일 났네. 129명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129명으로 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목표도 아니에요. 우리가 10개 구역인데 한 구역에 10명씩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한 명을 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는 결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그래야겠고 지금 몽골이 7차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를 하는데 한 7,4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시작한 지가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동대문교회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립을 해서 시작할 때 2006년도 1월 1일부로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가파르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서로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방공망이 뚫어지고 그게 아무리 뭐 사람이 준비한다고 해도 그 약점을 교묘하게 노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돈으로 다 그렇게 커버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자 어쨌든 그 심각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거의 뭐 이스라엘과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소련이 점잖게 한 말씀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란을 공격을 하면 우리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개입한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대전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선교점은 그렇게는 바로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모든 준비가 이란 입장에서도 말해요. 세상에 제가 본 뭐 그런 자료에 의하면 그 군부의 1, 2, 3위를 삽시간에 제거를 해버린 거잖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안방 뭐 그 집에 안방 내부 구조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란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겠냐고.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 그러고 뭐 앙심을 품으면 정말 뭐 무슨 짓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전쟁은 정말 주님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느 뭐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유대인의 귀환과 관계가 있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본류하고는 조금 떨어진 지류에 가까운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의 본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뭐죠? 기후 변화라는 거잖아요. 야, 제가 그 네팔이라는 곳에 있을 때 제일 더울 때가 제가 있었던 곳은 평야 지역이었는데
제일 더울 때가 언제냐면 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하순까지입니다. 얼마가 올라가냐니까 45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북향으로 된 벽이면 햇살이 한 번도 안 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벽이 찜질방 벽처럼 뜨거운 기운이 훅훅 나는 겁니다. 야,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걸 갖고 덥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는 서민들은 양철로 집을 지어놨는데 그거 완전히 뭐 불덩어리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부 다 밖에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밤에 좀 식었을 때 잠자러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론적으로 말해요. 뭐 체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면역력이 뭐 몇 퍼센트 떨어진다. 그 이론적으로 누가 몰라요. 그런데 직접 경험을 않는 동안에는 우선 살기 위해서는 그 냉장고에 물을 얼려놨다가 조금이라도 뭐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머리 밑에도 베개처럼 놓고 배 위에도 올리고 다리 밑에 놓고 요새 이렇게 해야 무슨 뭐 우선 살지. 그거 뭐 당장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면역력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찬물을 안 마시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알겠더라고. 아,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다 나중에 뭐 눈으로도 나타나고 뭐 우리 집 자매는 다른 쪽으로도 나타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는데 야, 그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피크로 45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6월 하순이 돼서 몬순이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조금 떨어진대.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습도가 문제인 겁니다. 한국의 무더위처럼 턱턱 숨이 막히는. 야, 그런데 뭐 범피하면 곰 만난다더니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한국의 이 장마 무더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나을 거는 같은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제가 꼬박 좀 건강 때문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있어 보니까 물론 뭐 더워도 한국은 에어컨을 돌려버리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거기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와 이제 이 더위가 두렵다는 그 정도로 뭐 심리적인 것까지 뭐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열기가 고스란히 어디엔가는 남아있고 다 몰릴 텐데 그것이 이제 양극의 얼음이 녹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고 양극의 얼음이 녹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얼음이 있을 때는 태양의 그 열을 반사를 흰색이니까 반사를 시켰는데 그게 다 녹아버리면 전부 다 지표면이 그대로 흡수하고 급속하게 가속도가 붙어서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면 그 홍수 때 그 양극에 묻혀 있는 그 동물 사체에서 이제 그 발생되는 뭐죠 미생물이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당장 우리 현실 속에 뭐 전에 경험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멀쩡하게 뭐 나무 일처럼 웃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목숨을 노리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겠죠. 자,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으로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좀 연세 드시면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환갑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야, 참 그런 거 보니까 언제 실제로 뭐 제가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렇지 제 몸속에 뭐 4기의 암이 있는지 3기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한다. 시간이 내 것인 것으로 절대로 시간의 주인이 나의 것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계 수양의 유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계 수양회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한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기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물었을 때 35km 때냐 40km 때냐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냐 물었을 때 그 사람 대답이 아니 그게 아니고 뛰다 보니까 운동화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자 이걸 빼내야만 좀 힘있게 뛰겠는데 이걸 빼자니 이제 겨우 어렵사리 1등을 잡았는데 순위가 바뀔까 봐 도저히 서가지고 그 돌멩이를 빼내고 못 뛰겠더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뛰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자, 그것처럼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할 때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른 문제, 통칭으로 하자면 죄의 문제지만 또 뭐 어떤 사람은 그 죄에 앞서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뭐 이제 이런 문제부터 해서 최종적으로는 죄의 문제지만 죄의 형태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알겠는데 도대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두 인격의 다툼 이게 왜 그런지 만나는 사람마다 믿으라고만 다그치지 왜 안 믿어지는지 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청년을 만났을 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내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청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딱 한마디로 찍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 하계 수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별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문제가 아무리 복잡다단한 것 같아도 다 미리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인재풀로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국 그 교회의 그 다양한 분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올 때는 뭐 특별히 전도되는 사람들 다양한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가 전부 한 문제, 정말 영혼의 문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생각해 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큰 물줄기 앞에 작은 지류들도 함께 거기에 합류가 되는 것처럼 그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동대문 교회가 갖지 못한 큰 재산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으로도 하계 수양회가 없었더라면 구원을 과연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자주 해보는데 이번 하계 수양회가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 숙제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분들이 모두 가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지금부터는 하계 수양에 집중을 해서 우선은 그 129명이라는 그 목표를 각 구역마다 10명씩 하면 100명이겠죠. 청년회가 수명을 담당을 해주고 이제 주일학교까지 이렇게 하면 129명은 결코 그렇게 뭐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추상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주 교제하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회갑 때 칠순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모여서 뭐 어떤 장소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교제 자체가 부모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다 자식들 위해서 내어놓고 떠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모든 힘과 마음을 모으고 교제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꼬박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모든 힘이 거기에 모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몽골 처이르 지역 전도를 계획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몸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또 마음으로 헌신으로 참여한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참으로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모든 힘과 마음이 하계 수양회에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동대문 교회가 풀지 못했던 그 숙제,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수양에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입가에
미소가 넘치도록 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